2021년 1월 24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 말씀.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압달락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욥의 깊은 절망과 회의를 기록하고 있지만, 본문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소 분위기가 바뀌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고대 히브리인들은 무죄한 자가 죽을 경우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믿었습니다. 욥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증명하도록 땅이 자신의 피를 흡수해 없애지 말고 남아있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정인과 중보자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자신과 집안에 불어닥친 재앙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의 질책과 조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무고함이 입증이 되어지고 이런 고통에서 자신이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들어와서도 욥의 절망과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잡한 욥의 심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은 절망적인 자신의 고통에 대한 욥의 탄식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여기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를 직역을 하면 무덤이 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고난 가운데에서 또 친구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욥이 가지는 절망감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은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의로운 보응을 소망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3절의 담보물, 이 야르벤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계약을 증명하는 물적인 증표나 신원을 보정할 수 있는 증표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이 3절의 의미는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보정물을 주시되 주님께서 나의 보정인이 되어 달라는 탄원입니다. 5절은 일종의 속담어로 이기적인 이유로 친구를 배신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자의 자식은 눈이 멀게 되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뜻으로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듯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어떤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경멸과 조롱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이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정신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쇠약해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욥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탄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심한 좌절과 회의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영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욥의 답변의 종결 부분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오라는 것은 자기 앞에서 물러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충고나 변론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다 좌절되고 말았다는 탄식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또 다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듯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죽음과 밀접한 단어인 서울, 흑암, 무덤, 구더기, 흙과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지금 자신의 형편이 희망이 전무한 상태, 그래서 죽음만을 남겨둔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면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과 고백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남부럽지 않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이나 바람 또 의지와 관계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가지고 누리던 것을 잃어버리고 본래 원점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닙니다. 임계점을 넘어선, 욥이 고백하는 대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죽음을 소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절망하였다가 다시 간신히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또 다시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는 이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 죽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별것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참 무기력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다윗은 이 진리를 일찍이 터득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경험하였던 이 인생,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온갖 재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이 보여주는 교훈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